전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 또한 이번 부활절 마지막 주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제자 공동체는 아주 작은 수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12명에 불과했죠. 하지만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성했던 12지파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 12명의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실수를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목격한 다음에는 그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자신들의 인생의 참된 뜻과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맡긴 다음부터는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매진하였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과거의 헛된 삶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을 받게 되자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듯이 120명의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절 7번 주일 50일을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전에 모여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때문에 그는 자살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판 돈으로 산밭에서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죽게 됩니다. 피밭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에서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한 명을 채워야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이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한 명의 제자를 채우려고 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예수님이 일구셨던 12명의 완전한 제자 공동체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넉넉하고 멍하니 있다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사람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한자리에 모여 일종의 오늘 업무 회의를 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명을 뽑을 수 있을까? 어떠한 사람이 적당할까? 그리고 그들은 지혜를 모으지만 무엇보다 회의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기도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유다가 죽게 된 것은 성경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성경이 응하였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어있는 제자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룟 유다가 했던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그나마 부족하지 않은 제자를 뽑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제자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한 명의 제자를 뽑는 기준이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기준이 나와 있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사도를 뽑는 기준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하늘에 올려져 가신 날,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삶, 공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다니던 많은 무리가 있었죠.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함께 다니던 사람이야야 예수님의 제자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는 분명한 목적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참 귀하고 좋은 말이죠. 신앙의 성실한 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죽을 때까지 어쩌면 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참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말 같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하죠. 역설적인 신앙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역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도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에 응답했고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후는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었죠. 배신은 늘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기준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좋은 기준을 보완할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단 사도들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기준 하에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자신들과 함께 다니던 두 사람을 뽑지요. 오늘 나오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 2명을 다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12명이라는 완벽한 신앙 공동체를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을 뽑아야 된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사했겠습니까? 이력서를 봤을까요? 이들을 시험을 보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그 위험한 조건을 보완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후보 2명을 놓고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가 어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어떠한 학교를 나왔는지,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됐는지,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떠한지 아무래도 호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아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요셉과 마띠아 모두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허우대 좋은 유다처럼 사람을 뽑았지만 다시 배신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든 사람을 결국 제비를 뽑아 선택하게 되는데 마띠아가 12 제자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아마도 그 우림과 둠밈을 뜻하는 것 같은데 아마 6면을 가진 주사위거나 아마 2면을 가진 이 판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사람을 어떻게 제비를 뽑아 선택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위험하고 원시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사람을 최선을 다해 어떠한 사람을 추천하고 제비는 사람을 뽑을지라도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이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와 조건이 있어요. 수많은 후보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제비를 뽑아서 내가 뽑혔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제비를 뽑아서 내가 뽑히지 않더라도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순복을 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비 뽑히는 일이 귀한 일이지만 혹시 뽑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 사람을 선출한다는 일은 내가 실패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제외될 수 있는 용기, 내가 뽑히지 않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제비 뽑음에 불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러한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갖기 힘든 용기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뽑히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제외되고 내가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뽑히기 위해서 자신을 선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며 헐뜯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유다 같은 사람이죠. 혹시나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는 결국 버림받고 주님께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10년 전 우리나라의 어느 명문대학교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도 있었고 같은 학교에서 2016년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학교를 들어갔던 학생들은 다 똑똑한 학생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고 늘 반에서 1등을 했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교를 가니까 다 1등이라고 하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등에 있으면 꼴찌가 존재하는 것이었죠. 그 많은 학생들이 1등만 하다가 꼴찌가 되니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실패자구나. 그 똑똑했던 학생들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든게 된 것입니다. 성적 스트레스를 받고 진로에 대한 불안정을 갖게 되고 성적에 따라 차등적인 수업료를 납부하게 되자 많은 학생들이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조언을 했어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진로에 대한 것, 기술적인 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인성에 대한 것을 가르치되 특별히 실패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늘 성공하는 것만 바랬고 성공하기 위해서만 최선을 다했지 어느 누구도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을 마주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한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패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단 한순간도 실패에 대한 생각과 준비를 하고 않고 사니 막상 그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에는 자신의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실패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되고
실패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비뽑기를 통하여 뽑히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이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은 오늘 제비뽑기에서 뽑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훈련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자신이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이 결과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마띠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죠. 예수님도 실패하는 훈련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실패하는 일이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인생을 보면은 늘 자신의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는 훈련을 받았죠.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진 인격 모독을 당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실패하는 길을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했기에 자신의 실패가 마지막 길이 아니라 결국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실패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시고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제비를 뽑았지만 단지 제비를 뽑고 기다리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기도했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 맞는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독백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여러분들 혹시 어제 그제 일주일 동안 어떠한 문제를 갖고 기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다 아뢰드리고 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하는 것은 고요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지는 이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하고 싶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뒷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처럼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지라도 또한 견디기 힘든 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국 그러한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잘못 기도하기에 늘 공허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아뢰고 돌아올 때 늘 더욱더 큰 욕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결론을 자기가 갖고 있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께는 동의와 비준을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실패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패의 이유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의 인생의 바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일곱째 주일, 일곱 번의 부활절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귀중한 신앙의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먼저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기 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과연 온전한지, 우리 가정이 성령 하나님을 맞이하기에 온전한지,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맞이하기에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과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한 명의 비어있는 제자가 있었던 당시 제자 공동체처럼 내 삶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연약한 점, 우리 교회에 모자란 그러한 구성원이 있다면 우리는 혹시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양이 있지는 않은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삶과 가정과 교회는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단순한 깨달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꾼을 후보로 추천할 수는 있죠. 오늘 제자리했던 것처럼 회의를 열어 그 절차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가득한 곳에 늘 분란이 있게 되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과 교회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겸손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며 온전히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삶에 위험이 있죠.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삶은 공허합니다. 늘 화려한 보는 것과 화려한 소리에 귀 기울여 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내 삶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한 것이라면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세상에 눈 감고 귀를 닫아 온전히 그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입을 닫고 나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나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게 되고, 내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법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실패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참된 성공을 이루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더 나아가 내가 왜 교회에 다닐까?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아침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을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다니시나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비록 실패하는 길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오늘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내가 결국 하나님 실패하는 삶 같지만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